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추수감사 주일 이후 여전히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난 주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충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함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지며, 절기가 끝나고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또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지만, 사실 지난 한 주, 또 특별히 저희 가정은 그렇게 평온한 한 주를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에 예준이가 열이 좀 많이 났어요. 근데 또 반바지 반팔 갈아입혀 놨더니 좀 열이 떨어지면서 앞에서 막 뛰고 방방 뛰고 뭐 율동하고, 네. 근데 거기서 모든 불을 또 불사 태우고 나서 또 집에서도 넉다운이 되더라고요. 또 열이 나서 근데 다음 월요일 날 이제 병원을 가보니까 39도가 나오고 A형 독감 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진단 받고 격리 조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일반 가정집에서 특히 아이들 격리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저희 가정만 이제 격리를 하고 예준이는 이제 유치원을 안 가는 정도, 그 정도만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화요일날 우리 예지, 수요일날은 사모, 네, 월, 화, 수 계속해서 병원을 다녔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에는 또 제가 또 건강검진이 예약되어 있어서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이제 조금 식사 조절을 하면서 또 수요일에는 거의 뭐 금식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제 컨디션도 많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히도 이제 건강검진에서는 또 이제 뭐 특별한 소견은 없이 이제 건강하다라는 또 이제 소견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는 한 주임과 동시에 너무나 또 건강적으로 힘든 또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또 별것도 아니긴 하지만 지금은 또 멀쩡하지만 화요일 날은 제가 또 이제 어깨에 이제 벌써 수술받은 지 1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정기점검차 갔다가 발가락이 조금 불편해서 얘기했더니 그 발톱이, 엄지발톱이 살을 파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발톱을 뽑는 또 수술 아닌 시술, 네, 또 받으면서 네, 굉장히 고단한 또 한 주를 보내면서 어저께는 이제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또 한 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떻게 무슨 메디컬 드라마도 아니고요. 이제 병원만 계속 다녔던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예준이를 이제 데리고 또 이제 병원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예준이 이제 제가 한 2주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한 2주 전쯤에 이제 혼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혹시 여러분 창세기 22장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도 왜 그런 기도가 나오는지 몰랐지만 정말로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언제요? 2주 전에요. 근데 정말로 아픈 예준이를 끌어안고 병원에서 정말 기진맥진, 네, 기운 없는 예준이를 보니까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네, 하나님,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연약함이 깨달아졌습니다. 정말로 기도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쉽지 않은가가 깨달아지면서요. 그 병원에서 정말로 이제 시내에 또 가던 병원이 소아과가 있어서 가끔 가면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또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고 또 요새 다 아시다시피 독감이 정말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진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1시간 40, 50분, 2시간가량 기다리면서 겨우 이렇게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정말 푹 처져 있는 예준이를 안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졌습니다. 정말로 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기도하였지만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그냥 감기 때문에 기운 없는 아들을 껴안고 있는 그 모습, 그 아들을 걱정하고 덜컥 그 기도가 기억나면서 겁먹었던 내 모습이 기억나면서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정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항상 기뻐하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사람, 한 부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요? 저기 흰색 병동에 있으신 분들. 그들은 늘 기뻐요. 네. 그들은 어찌됐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길, 말씀의 자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 좀 드리면요, 제가 이 신념 오랜만에 또 이제 한문을 원래 한자도 잘 안 쓰는데 모르는데 한자 오타가 조금 있습니다. 저 새로운 신이 아니라 귀신 신자를 써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어찌되었건 오늘은 신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념 다 아시죠? 우리 PPT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신념 무엇입니까? 믿으신의 생각염자.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따르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신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또 신문물을 갖고 왔어요. 네. 아이고, 이게 레이저가 약해서 TV에는 또 잘 안 되네요. 자,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념은요, 정말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거 넘겨주실까요? 네, 귀신 신자의 생각염자. 이건 그냥 단순히 귀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신을 이야기할 때 또 한 분도 이 귀신 신자를 써요. 바로 우리는 어떠한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냥 일반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신념, 내 마음의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분명 이 목사인 저도 이 신념을 지키는 것,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제가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 인물 중에 정말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정말 어찌 보면 사울은 신념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과 율법적 자부심, 그리고 종교적인 완벽주의, 그것을 갖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의 신념은요, 그의 열심은,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교회를 위한다라고 행동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의를 위한 열심으로, 그것에 사로잡힌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장문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몇 번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보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 2번 책 한 권 읽은 사람. 누가 제일 무식할까요? 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은요, 내가 무지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잘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는 책 읽었어, 무려 한 권이나 읽었어 라고 당당해요. 그리고 내가 그 한 권도요 수십 수백 번 읽은 게 아니라요 그냥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이해한 것이 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요, 뭐야 나 무시해? 나 이래봬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야 라고 거만해지며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은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요, 여러분 이제 방송인 개그맨 이경규 씨가 하는 이야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무식한 사람은요, 무식한데 신념 있는 사람이다. 네,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신념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식한데 신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다 유식하고 다 신념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사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이 지키고자 했던 신념은요, 자기 자신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요,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배운 것이, 내가 배운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 분위기 속에 또한 그 착각을 키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진짜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 행위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야. 내가 하는 저 이단들, 저 예수라는 그 죽었는데도 그를 따르는 저 이단, 저 초대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라는 큰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 의롭다라고요. 그리고 그 착각의 절정이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바로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서요,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이 착각의 절정에 이르는 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그 상태가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갔습니까? 기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제 위협과 살기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엠프네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숨을 쉬듯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되어져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뭐냐면요, 주의 제자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사울이 분노했던 것은요, 그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내가 그 일에 껴맞춰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생각할수록 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향한 분노가요, 그냥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떠한 삶을 보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나에게 끼친 피해 때문에 그 어떠한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그냥 막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봐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사람 숨 쉬는 것만 봐도 꼴보기 싫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때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네, 저만 바라보셔야 돼요. 특히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바라보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이웃것은 제일 크게 웃으시네요.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내 분노가요, 정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막 치밀어 올라요. 사울이요, 주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 성경에도 나오지 않지만 아마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울을 향해 특별히 해를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들을 생각할 때, 호흡할 때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이에요. 왜 사울은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정말로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어떠한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들을 향한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울. 이는 단순히 자기가 갖고 있던 종교적 신념, 그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불안이 만든 공격적인 성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2, 3주 전이었나요? 사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좀 하찮은 정체성도 아닙니다.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이제 우리 흔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펙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혈통을 가졌고요. 또한 그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모두, 세계 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지적인 능력까지도 갖고 있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요, 그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정말로 굉장한 스펙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의 정체성과 그의 스펙은 사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갖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2, 3주 전에 또 말씀드렸던 그 제1동포에 대해서 기억을 하십니까?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나의 부모님은 한국 분이세요. 하지만 집에서는 한국말로, 밖에 나가서는 일본말을 쓰면서 이제 일본인 학교에 다니고 일본 회사에 다니면서 나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나를 조센징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울도 이중 국적자로서 아마 이러한 정체성 혼란 속에 그는 자신 스스로 자신을 세워 나가야겠다는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정체성을 스스로 세우고자 할 때 그는 어떠한 열심을 냈냐면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벌하는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의 박해는, 그의 모든 행위는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지만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스스로의 열심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에 반해 2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그의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또 스스로를 또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사용한 표현은요, 바로 그 길을 따르는 사람, 호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 은혜의 길, 순종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요 예수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에게는 다양하고 우월한 정체성이 있었지만 다메섹에 있었던 그 도를 따르던 이들에게는 그 어떤 마땅한 정체성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와 또한 그와 또 시작된 또 정말로 심해진 교회의 박해 속에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기에 이젠 떠날 수밖에 없는 떠돌이 인생들이 이제 모여서 있던 곳이 다메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달랐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안의 연속과 그 불안을 공격성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삶과는 달리 정체성,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정체성은 없었지만 오히려 핍박받고 도망쳐야 하는 불안정 속에서도 그들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또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는 삶의 안정과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떠한 삶,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인생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 여전히 나의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매 주일마다 또한 때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한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자기의 열심으로 나를 거짓으로 덮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걸음 속에 물론 세상의 성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길이요 드디어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요. 여러분 다메섹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무역과 또 교통의 유충지, 정말로 많은 성공의 또 이제 큰 대형 도시였지만 또한 사울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세 등등하게 나아갔던 그러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멈춰 세우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비추면서 사울의 눈이 멀게 되었어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신의 신념을 따라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신념의 길 위에서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멈춤은 때로는 고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좌절과 포기, 인생의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 멈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멈춤, 어떠한 상황 때문에 멈춰서게 되는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남들이 야 너 그렇게 멈춰서 있으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빨리 힘내. 빨리 멈추지 말고 빨리 더 열심을 내. 라고 조급해하는 순간조차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작이 됨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곳곳에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이 약복 강에서 멈춰서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요. 모세는 또한 광야에서 자신의 40세 때 자신의 혈기로 나섰지만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듯 쫓겨나갔던 그 광야의 40년, 그 40년의 멈춤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시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멈춰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멈춤은 처음에는 고통과 좌절, 실패로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은혜의 시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울의 길은 정체성의 불안과 종교적 열심, 사회적 인정이 만들어낸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아, 내 신앙이 진짜야, 내가 하는 방식이 최고야 라는 자기의 그 가치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만을 위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분명 사울은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부러워할 만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좋아 보이고 성공의 길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망의 길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요, 그 사망의 길로 가는 사울을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그를 사망의 길에서 끌어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리는 소리에 사울은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잠깐의 순간 사울은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이 소리가 다른 귀신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분명 사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야.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다 교회를 위해서야 라고 열심으로 나아갔지만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박해하는 일임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멈춰선 순간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살았다고 자부하였던 그였지만 결국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주님을 핍박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 9장 4절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9장 4절 말씀 보시며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소리입니다. 헬라어 성경도요, 포네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영어 성경, 번역된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4절의 소리는요, 보이스로 번역이 되어지고요. 7절의 소리는요, 사운드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보이스, 말소리예요. 말하는 음성이에요. 사울이 들은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와 함께 있던 무리들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음성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그냥 소리로만, 소음으로만 듣고 그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냥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정도로 그쳤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소리로 그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이 말씀의 자리가 단순히 그냥 인간 정은호 목사의 소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주님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는 나의 신념을 갖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념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신념을 갖기 원합니다. 사울처럼 내 마음의 것에 갇혀있는 신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굳게 믿고 따르는 그 신념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념을 갖고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저 그런 사운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리는 보이스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정말 그 보이스가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며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예배하시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